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말씀을 조금 제가 읽겠습니다. 4장 3절부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이는 유대인이며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이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 말씀 좀 길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니고데모의 사건과 같이 맞물려 있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오늘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니고데모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인가 자기가 온전해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니까 그는 땅에서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분인 것을 알고 찾아옵니다. 저분한테는 내가 해도 안 되는 이 믿음의 실마리가 있겠다 싶어서 찾아가서 예수님께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했겠지요.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무엇인가 온전해지고 또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것이다. 마치 사람이 태어나듯이 사람의 의지와 능력과 뜻과 무관하게 사람이 태어나는 것처럼 너는 지금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니고데모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 여자였고 불황무식한 사람이었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었고 인생을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갈 힘도 없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서 사마리아까지 가셨지요. 저는 오늘 이 우물가에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특별한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면,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았더라면 하면서 주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사람이 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이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관계가 시작되어질 때 구원이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사실 사람이 에덴 동산서부터 시작해서 자기 경영과 자기 숭배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인생을 살기 시작해서 인생이 꼬이고 망가졌습니다. 종교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가려 했지만 그 어떤 것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얻었을 텐데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이 목마름을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본인이 이 사람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속에서 고통하시면서 목마름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영원한 생수를 내어준 분이시죠. 그분이 이 비천한 여인을 찾아가셔가지고 물 좀 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에게 이 영원한 생수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말할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니고데모가 되었든지 이 비천한 여인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으로부터 사람의 경영과 또 사람의 노력과 도덕적인 것을 모아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그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가려야 되고 도피해서 숨어야 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이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사람이 이 친밀한 관계를 얻게 되어질 때 사람이 비로소 그 사람다워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다워진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가셔가지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유대인 남자였다가 조금 보니까 이게 선지자였다가 나중에 예수님인 것을 발견하게 되죠. 신앙생활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 생수를 말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다시는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도록 저에게도 그 물 좀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의지하고 살아왔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믿고 또 자기가 의지하는 것도 믿고 하고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분과의 관계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입니다. 예수님과 세상을 더불어 섬길 수가 없고요. 예수님도 사랑하고 또 내 어떤 영광도 사랑하고 그것도 사랑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인생을 경영하고 또 자기가 믿고 의지하던 것이 하나하나 깨어지면서 나중에는 지금은 살고 있는 사람은 남편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불법적인 이렇게 그야말로 동거를 하고 있는 상태가 분명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의 그 누추한 치부를 들추어내셔야 됐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네가 과연 의지하던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안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한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오로지 하여 그를 듣고 따르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이 영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게 되었을 것 같으면 내가 지금까지 무엇인가 이루어가지고 내 죄를 사함받으려고 애를 쓰고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몸부림치고 내가 이게 이상적인 삶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몸부림받은 것을 딱 멈출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은 예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어떤 것도 너와 나 사이에 그 사이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냐?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아들을 통해서 사람에게 주신 일방적인 구원을 말할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어떤 분은 공짜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은 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맞아요. 그렇지만 왜 하나님께서 굳이 강조를 해가지고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로 주셨다는 말씀을 왜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요, 사람의 본연 속에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 자랑이고 교만이고 자기 가능성을 믿고 있고 자기 성취를 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인생을 살던 아주 구부러진 본성이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거 눈꼽만 쳐도 그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만 가지고 구원하시겠다라는 의미에서 구원이 은혜로 주어져야 되고 구원이 일방적이어야 되고 구원이 공짜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공짜구나, 좋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는 사람의 무서운 이 본능에 대해서 하나님의 냉정한 이 경계하시는 말씀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공짜냐 이게. 구원이 무조건 은혜로 받는 것이냐 이게. 100% 은혜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안 되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인생을 살고 그분만 목적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인 구원을 베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라볼 때 공짜구나 은혜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그 이후에 이 은혜로 받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구원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한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도행전에서 2장과 5장에서 2장에서 특별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그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은 선물이십니다. 누구에게 오시는 선물이냐면 이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씻겨놓은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사람의 마음속에 딱 들어오시게 되어지면 이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증거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세요. 신앙생활의 모든 근거와 힘과 원동력과 이 모든 것을 어디서 나오냐면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말이죠, 이 한국에 있는 이 기독교가 왜곡되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저 오순절 계통으로 가면서 성령을 무슨 신비한 에너지나 파워 정도로 이해하고 사람을 어떤 신비한 무슨 체험을 하는 것으로 아주 싸구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주의자들, 복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는 성령 얘기하면 고개를 갸우뚱해요. 뭔 말인지 잘 모르더란 말이에요. 성령은 말이죠, 성령은
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완전한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자리에 넘어져도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어떠한 흑암 가운데서도 빛을 줄 수 있는 분이시고, 어떠한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탄식하면서 아버지께 탄원할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일깨울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 성령에 대해서 사람이 잘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뭘 의지할 수밖에 없을까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이러고 나가 떨어져 버리든지, 아니면 구원받고 나서 이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이 은혜의 보고에 대해서 이 파이프를 딱 막아놓고 지 힘으로 인생을 버티고 이렇게 어찌하든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이 아주 불쌍한 이 같은 신자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발걸음, 우리의 호흡을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시고, 나로 하여금 그분을 향해서 머리를 들 때마다, 그분께 내 마음을 통할 때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그려지는 그림이, 일관된 그림이 있어요. 환난과 곤경과 이 도전과 위협 가운데 꼭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심령을 딱 통하면 갑자기 시편의 어떤 기저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어버려요. 그 앞에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 약속을 기억해내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기억이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딱 이해가 되면서, 내가 지금 모든 처한 이 상황에 대해서 사람이 비로소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딱 내려다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안전히 거할 것입니다, 평안히 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 시편이 확 바뀌어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내 삶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성령이 말씀을 기억나게 만들어주세요. 네? 그리스도가 누군지 기억나게 만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나게 만들어주신다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모든 이 사단의 비난과 환경과 도전과 위기를 만날 때 사람이 딱 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누구로부터 얻는다고요? 성령으로부터 얻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모른 채 구원을 말하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께 구하는 거예요. 구속을 완성하신 분이 지금 하늘에 계시다 해서 그분이 나랑 떨어진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매 순간 우리의 삶과 이 발걸음과 호흡을 동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지. 이 성령을 통해서 삶을 살아내시는 분하고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하고 겉으로 볼 때는 이쪽 사람들이 더 근사해 보입니다. 뭔가 더 말이 말끝이 떨어지고 괜찮아 보여요. 바보 같아 보여, 좀 대책이 없어 보여. 그렇지만 이게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지지하시고 격려하시고 넘어진 자리에서 이렇게 세우시는, 이거 경험하고 사는, 이걸 통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어드리고 살아드리는 이 삶, 주님 이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좀 알았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메시지는 똑같이 오늘을 사는 소위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좀 알았더라면,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목마름을 감수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네 모든 이 구원의 근거가 되어주기 위해서 내가 친히 이 먼 길을 걸어서 이 편견과 이 행로의 수고로움과 이 살인적인 이 볕을 견디면서 걸어서 그 우물가에서 만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이 집요함과 하나님의 열정에 대해서 네가 좀 알았더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를 알고 보면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이 하찮은 능력, 하찮은 소유, 세상적인 지위, 조그만 지식 이따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당신 외에는 내가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고 당신 외에는 어떤 것도 내가 그 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하셨죠. 성령이 개입했습니다. 그럼 누가 개입하시겠어요? 아버지가 개입해야죠. 우리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보니까 예사롭지 않은 분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가슴속 저 밑에 숨겨둔 말을 퍽 하고 끄집어냅니다. 이게 뭐냐면,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우리를 가짜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산에서 진지하게 드렸습니다 하고 항변을 합니다. 근데 그 항변은 뭐냐면, 자기 인생이 이렇게 꼬인 것은 내가 예배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예배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졌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이렇게 좌충우돌하고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여기까지 왔고 이렇게 꼬여버렸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인생의 실패는 뭐의 실패예요? 그 예배의 실패입니다. 아세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월십이잖아요. 월십. 가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도리예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가라는 것이 예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나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굴 가치 있게 여기냐면 자기를 가치 있게 여겨요.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이 소중히 여겨진 것은 자기 때문이라고요. 사람들은 사실은 누구를 섬기는 걸까요? 자기 섬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이 코페르니쿠스 같은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내 유일한 삶의 가치입니다.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지옥에 보낼 수도 있는 분이시고, 나를 자기와 같이 영화롭게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안 자들에게만 통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네 행복하게 잘 살아라, 또 힘을 다해 잘 살아라라는 것은 절대로 복음이 아니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용납된,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 가져야 될 최고의 목적이 뭐냐? 그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그 대답에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여호와라 불렀고요. 바알이라는 말이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엘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바알의 아비죠. 바알이라는 신의 아비가 엘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엘로힘이라 불렀잖아요. 그렇죠? 이게 뒤섞여 있는 거예요. 뒤섞어 놓은 거죠. 이 구원받은 소위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제일 오늘날 기독교에서 커다란 문제는 어떤 이렇게 도전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딱 알아보지 못하는 이 헷갈리고 혼돈스러운 그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 그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바알을 아무리 여호와라 불렀어도 그건 여호와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힘 있는 복을 주는 신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기를 위한 신은 이름을 뭐라 불렀고 예수라 부르고 뭐라 불러도 그것은 뭡니까? 그건 우상일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워낙 악하니까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는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말했는데, 구약시대 때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또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딴 데서 드리면 안 됐어요.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됐습니다. 이런 장소와 절차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배의 절차, 제사의 절차가 얼마나 까다롭고 정교한지 레위기 보다가 지칠 만큼 정교하게 절차가 나타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드리겠다 이게, 아무 데서나 드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꼭 성전에 와서 드려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유는 뭘까요?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편리한 대로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드리라고 죄인들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절차가 이렇게 복잡한 이유가 뭘까요? 지멋대로 드리니까 그렇지, 지멋대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죄인한테 하는 얘기였어요. 아세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은 죄인한테 하는 말이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안식하지 못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을 돌이키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안식일 하루라도 지켜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뭐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과 안식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배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버티고 내 인생을 위해서 나를 숭배하면서 하나님이 욕해먹던 그 사람이 자기 온 생명을, 인격을, 이 몸뚱아리를 하나님 앞에 딱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몸무게 78kg 나가는 그 사람 좋아해서 그럴까요? 응? 늙고 주름진 사람 원해서 네 몸뚱아리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껐덕하면 죄짓고 껐덕하면 약해지는 그런 사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셔가지고 내가 네 생수가 되고 싶고 네 속에서 마르지 않는 샘이 되고 네 인생을 통해서 내 형상, 처음부터 작정했던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꼭 이뤄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연합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자기를 내어놓은 사람들을 향해서요. 이거 하나님 겁니다 라고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로소 사람에게 오셔가지고 좌정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복음이 이렇게 흔하고 교회가 이렇게 막 지천이어도 하나님을 예배한 자는 없기 때문에 주님 찾아다니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예배는 특권이에요. 예배는 규범이고 명령이 아닙니다. 예배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성도를 성도답게 구별할 수 있는 시금석입니다. 성도가 내가 생각할 때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예배다라고 말씀하는 게 중요할까요?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드려도 돼라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 동의하지 않길 바랍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란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는 예배가 어느 날 익숙해져 가지고 교회 가는 게 불편해지고 이게 편하네, 이래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할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사람의 영혼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한쪽이 진실하고 한쪽이 거짓된 사람은 절대 친구가 못 됩니다. 아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 이 중심이 사람을 향하고 계신데 사람이 이 거칠애로 형식으로 어떤 예식으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저 영혼 밑에부터 끌어올라온 사람의 이 진실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야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배 드리고 만족하고 있으면 그런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거절될지 모릅니다. 한 떡과 한 잔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함께 먹고 마시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한 것에 동의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가 그리스도인을 구별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목적이, 하나님은 목적이 되어야 되지 그리스도는 또 목적이 되어야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죄사함을 이루어 주신 주님이 아니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랑해야 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을 때까지 그분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시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그 순간에 타락하고 탈선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다 개입되셔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뤄놓았습니다. 기독교가 천박해질 때 복음주의자들은 죄사함을 얻는 수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시작했고요. 또 사람들은
구원 얻는 지식 가지고 그 구원이라고 확신을 갖는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 체험과 능력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될 분은, 내가 대면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날마다 그분을 내가 의지할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 초점을 딱 맞춰서 예배할 분은 하나님 그분밖에 없으세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지금 영생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확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는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코로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교회가 뭐 기독교인이 떨어졌을 것이다, 줄어들었을 것이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한 명도 안 잃어버리셔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뿐입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에서 일탈하지 않고 주님을 잘 예배하는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